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 위에 임하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과 그리고 주를 따르는 120명의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럴 때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이제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 그것을 이제 기념하면서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로 이렇게 드리는데요. 사실 이 날은 오순절이기도 하지만 맥추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맥추 감사절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이 맥추절은 오늘인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오늘인데 우리 한국교회는 7월 첫째 주에 맥추절을 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사실은 맥추절과 같은 날에 성령 강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많은 일들을 행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님을 잘 모르는 것이죠. 사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을 들으시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거 다 아는 건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또 우리 교회 가운데는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 다시 한번 오래 주님을 섬기고 살아오시는 분들은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신앙생활을 이제 처음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분들은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배워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이전에는 그럼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느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성령께서 아주 간헐적으로 그리고 이슬비처럼 이렇게 역사하셨다면 오순절 임하심을 통해서는 마치 하늘에서 그냥 소나기가 부어지듯이 그리고 그 범위가 한 부분이 아니라 전 세계를 품고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 그분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는데 무엇보다도 성령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라고 하는 그의 일하심에 대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살펴보게 될 말씀들은 그분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하는 내용들은 아닙니다. 그 중에 지극히 부분적인 내용을 우리가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로 성령님은 인격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를 성령님은 어떤 강력한 힘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향력 혹은 무슨 에너지 이런 의미로 성령을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하여서 비인격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비인격적으로. 인격적이지 않은 어떠한 물질 그리고 어떠한 에너지 이러한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우리 주변에 계속 자신들을 교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령은 비인격적인 하나님의 활동력이라는 거예요. 어떤 힘이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들은 이단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단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적이시다. 여러분 인격적이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성품과 같은 그 요소들을 다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가서 보시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하시기를. 그래요. 말씀하시기를. 비인격체가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어요. 이 종이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인격적인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가서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르치셨다 그래요.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가르치실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증언하시는 성령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어떻게 하세요? 증언하실 것이요. 그래요. 증언해 준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알려주시는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그 대표적인 구절이 있는데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3절 보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1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도하세요. 인도. 비인격체가 우리를 인도할 수 있습니까? 인도할 수 없습니다. 인도하세요. 그리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뭘 한다고요? 들은 것을 말한다고 그래요. 듣기도 하시고 말씀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장래의 것들을 어떻게 하세요?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인격체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금지하기도 하시고 또 중재에 나서서 계시기도 하고 또 탄식하시기도 하세요. 슬퍼하기도 하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마음을 갖고 계시고 지식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의지를 갖고 계세요.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도 갖고 계신 분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 정, 의적인 그런 인격적인 요소들을 우리 성령 하나님도 함께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지만 영어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기만 해도 성령님을 표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it로 표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라고 하는 사물로 표기하지 않아요. 뭘 사용해요? 인칭 대명사를 사용해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물,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성령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성령님께서 때로는 기분도 상하실 것 같아. 우리의 어떤 신앙적 태도와 반응을 보고 성령님께서 마음 상해하실 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과연 성령님과 함께 교제한다고 하면서 인격적인 교제를 말하는 것인데 그 안에 다정함이 있었는가? 성령님께 대하여 친절함이 있었는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랑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 있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불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성령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만약에 성령님이 그냥 사물이라면 무슨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죠? 무슨 사랑과 거기에 어떠한 슬픔과 그런 모습들이 있겠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에 따라서 성령님께서도
반응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어떠한 일들에 대하여서 때로는 슬픔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쁨을 얻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감정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듯이 성령 하나님도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과 아름다운 인격적 관계를 세워가는 그러한 성도로서의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어떠한 물질이나 어떠한 에너지나 활동의 그런 힘이 아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령님은 성부, 성자로부터 나오셨으나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살피기 위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그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전지한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님은 모든 걸 다 아세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가서 보시면 10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예. 성령님은 어떻다고요?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그래요. 모든 것을 다 아신다. 모르시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 그 성령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성령님은 다 아세요. 심지어는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다라도 통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뭐냐면 성령님이 하나님이신데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냐? 편재하는 성령님이에요. 어디든지 계세요. 우리 인간은 우리 영안교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우리가 다른 데에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존재할 수 없죠. 우리가 지금 한국 땅에 있으면 북한 땅에도 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할 수 없죠.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묶여 있어요. 시간과 공간의 그 한계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으세요. 성령 하나님은 나의 마음 가운데도 계시지만 동시에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한 분 한 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지금 우리 이 자리에도 함께하고 계시지만 저기 미국 땅에도 저기 유럽에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그래서 시편 139편 7절에서 8절 보면 우리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의 영을 떠나서 성령을 떠나서 어디로 갈 수 있겠는가? 주님 앞에서 어디로 피할 수 있겠는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했습니다. 피할 수 있었습니까? 피할 수 없습니다. 요나가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배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하나님 안 계시겠지 하고 숨어가지고 잠을 청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늘에 계시고 우리가 음부에 갈지라도 거기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피할 길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속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 그리고 삶에서 경험되는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들, 이런 것들을요, 하나님 앞에서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성령 하나님 앞에 다 펼쳐 보이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 마음 깊숙이 있는 그 죄악까지도 주님께서 아세요.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이 심령을 하나님께서 싸매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성령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28장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래요. 지금 이 사도행전의 이 말씀에서 누구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의 글에 있었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건데 이사야의 말씀, 이사야 6장 9절에 가면 이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걸로 설명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25절에 가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말씀했다고요? 성령이 얘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로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령님이 하나님이신데 그것은 성경에서 성령님과 하나님을 동등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성령님이 말씀하신 것과 동등하게 인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로 가서 보시면 동일한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값을 숨긴 거에 대하여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을 속였다 그래요. 성령을 속였다. 그런데 4절에 가서 보니까 4절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래요. 하나님께로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께 속인 것이 곧 누구에게 속인 거예요? 하나님께 속인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인 분이시지만 그분은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잘 아는 거지만 우리가 축도할 때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보면 그죠? 거기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 나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러한 이름이 대등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보면 마태복음 28장에 19절에 가서 보시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 이야기는 뭡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을 생각할 때 어떠한 에너지, 무슨 능력 이런 것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그러면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뭐 다양한 일을 하셨습니다. 창조로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모든 세상 사람들의 생명을 주관하는 이가 누군지 아세요? 성령님이세요. 믿음의 사람만 아니라 일반인들까지도 그 생명을 주관하는 이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세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 성령께서 그 호흡을 걷어가시는 거예요. 자, 그 모든 내용들을 이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에 몇 가지 내용들을 정리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은 성경의 신적 저자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 믿습니다. 왜 그러냐? 40여 명의 사람들이 기록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록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생각대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요?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께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냐 아니냐, 혹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예수 믿는 자냐, 구원받은 자냐 아니냐라고 할 때 중요한 시금석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느냐예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느냐. 교회는 다녀요. 근데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이러한 관점에서 믿고 이해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거고 우리 삶의 표준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성경의 기준대로 우리가 판단해야 돼요. 요번에도 뭐 이제 대통령 선거도 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뭐 보수냐 진보냐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은데, 내가 어떠한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데 있어서 세상 사람들의 여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여론대로 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닌 거예요. 성도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성도의 기준은 세상 여론이 가더라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보적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합당하게 여겨질 땐 그것을 이해해 줘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이 보수적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옳은 방향으로 될 때 그것을 또 이해해 주고 받아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의 기준과 규범은 오직 성경이라. 근데 그 성경의 저자가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도 다 통달하신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 가서 보시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이 아니고는 이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동 감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늘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오시면서도 우리가 이제 예배 그 부름 찬송을 하기 전까지 음악을 틀어놓고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는데, 그 시간에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셔야 돼요. 집에서 나올 때에도 하나님, 오늘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 속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우리 온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고 떠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런 말씀에 대한 태도들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일주일 만에 만나셨기 때문에 반가운 것도 있고 얘기할 것도 많고,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해야 할 그런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 전에 우리에게 더더욱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하는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그분이 말씀의 저자이기 때문에 그분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새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무지함들,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들,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성령님의 은혜 주심을 통해 우리 가운데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밝게 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성령님은 구약에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효과적으로 적용하시는 일을 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그것은 한순간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한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한 말씀. 우리 잘 알고 있지만 요엘서 보시면 2장 28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구원을 성취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구원 그러면 항상 예수님께만 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으로 다 끝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처럼 하셔야 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도 구약 성경이 약속한 대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뭐 하세요? 그 하나님의 구원을 각 신자들 마음 가운데 효과적으로 적용해 주세요. 그 내용은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부분에 좀 살펴보겠는데요.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약속한 대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성령님이 임하자마자 무슨 일이 나타났냐면 각 사람들이 뭐예요? 다른 방언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성령 충만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방언. 근데 다른 방언을 하는데 다른 열방 이방들에서 온 사람들이 그 120명이 방언하는 이야기를 듣고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습니까? 알아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방언은 우리가 오늘날 한다고 하는 그 방언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언어가 언제부터 갈라지기 시작했습니까? 우리 창세기로 넘어가면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을 쌓기 시작합니다.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바벨탑을 쌓으면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높아져 보자.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가 그 심판을 면해보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 백성들이 구음이 하나이다 보니까 이렇게 교만하구나. 이렇게 반역을 행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그들의 언어를 다 다르게 하시고 다 흩어 놓으시는 거예요. 다 흩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은 우리 인간의 죄의 가장 큰 아픔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 하나님의 오심은 무엇을 설명해 주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이 세상,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흩어졌던 이 세상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오심을 통해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흩어졌던 다른 언어들을 사용했던 그 모든 족속들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다른 방언을 하면서 서로가 알아듣는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온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가 된다.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약속대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질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됨,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질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행하시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6절에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우리 영안교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확인시켜주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우리 안에 하나됨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 다양합니까? 그죠? 생각이 다르고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너무나도 다 달라요. 그런데 어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가서 보시니까 고린도전서 14장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것들이 뭐냐? 성령께서 구원을 성취하시면서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말씀을 드린다면 성령님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 성도들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효과적으로 적용해 주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의 계획대로 성자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성취하세요. 그러면 그 사실들을, 그 구원의 은혜들을 내 것으로 만들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중생함을 얻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게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자라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전 과정에 개입하시는 분이세요. 성령 하나님의 개입 없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중생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중생은 뭡니까? 거듭난다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갓난아기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게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태어남을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중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성령께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중생한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다고 해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가?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거듭나야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회심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무엇이 생깁니까?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생겨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세요. 의롭다고 여겨 주세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칭의. 우리가 의롭습니까? 우리의 상태를 보면 의로운 상태입니까? 의롭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롭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 무엇이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우리는 씻음을 경험하고 거룩함을 경험하고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의를 얻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것, 단회적입니다. 단회적. 한 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가 중생하는 것, 내가 거듭나는 것, 한 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갓난아기가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또 태어나고, 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고, 너 하는 수준이 별로 아닌 것 같아, 다시 들어가,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갓난아이가 태어나듯이 한 번 태어나면 그것으로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자라나는 것이 필요하죠. 그것이 뭐냐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성화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태어났으면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는 것. 이게 바로 성화예요. 성화.
끊임없이 거룩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이가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령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세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세요. 그것이 바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 거룩함, 이 성화의 과정은 반복적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다가도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때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거룩을 하나님 앞에 세워가죠. 반복적으로 이 거룩의 일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중생과 칭의는 단회적이라면 성화는 어떻습니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반복적으로. 근데 우리가 어떤 오해를 갖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중생과 칭의까지 취소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나의 수준적인 문제는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것, 그리고 내가 죄인에서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그 칭의를 얻은 것은 취소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의 구원, 우리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고아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이 땅에 버려져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고난당할 때, 공고할 때, 정말 지치고 마음이 막 무너져 내릴 때, 그럴 때 보면 정말 고아처럼 버려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요. 다른 보혜사.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위로자, 상담자, 도움자 이런 표현이에요. 카운셀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다른 보혜사 말고 먼저 오신 보혜사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먼저 오신 보혜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예수님도 우리의 보혜사예요. 보혜사. 그리고 그 보혜사가 자신은 하나님께로 올라가시면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예수님은 떠나시고 남겨져야 할 제자들에게 있어서 다른 보혜사가 계시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위로인 것이죠. 요한 1서 2장 1절 가서 한번 보시면 우리 요한 1서 2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재판장 되시는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대언자가 있다고 그래요. 대언자.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대언자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파라클레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파라클레톤. 이 파라클레톤이라고 하는 말이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에요.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파라클레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대언자라고 한 것도 역시 파라클레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혜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남겨진 성도들을 위하여서 역시 동일한 사역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대언자가 있으니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서 힘겹게 세상과 부딪혀가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하여 위로자가 있으니 변호자가 있으니 상담자가 있으니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다. 예.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예, 그분이 함께 하세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조차 어려울 때에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몰라서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못하고 있을 그때에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이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파라클레톤, 성령 하나님이시라 이거예요. 성령 하나님.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습니까? 정말 기도조차 할 수 없어서 신음하면서 주저앉아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상담자로서 도움자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뜻대로 되지 아니하여서 절망하고 낭망하고 그냥 영적 침체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우리 성령께서 그 심령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함께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고 살아가세요. 그럴 때 성령님은 하나님으로 인격적인 분으로 우리의 상담자로 우리의 전 구원 과정에 역사하시는 분으로 그리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경의 저자로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부요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